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지금 주 예수를 전하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전하면 천국, 예수 전하면 천국, 안 전하면 지옥. 주 예수를 전하세요. 할렐루야. 레위 지파의 아므람이라는 사람, 아므람이라는 이 남편과 또 요게벳이라는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장남이 누구냐 하면은 아론이에요. 장녀가 누구입니까?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인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고 또 딸이 태어나면은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세 번째 아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 아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였습니다. 자, 아들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 죽이라는 것이지요. 딸이면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면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 바로 왕의 명령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이를 강에다 던져야지요. 자, 여러분, 요즘 엄마들 가운데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의 저 무서운 명령에 비교하면은 하나도 겁이 나지 않고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아이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이스라엘 가정의 부부는요, 바로 왕의 이 무서운 명령에 맞서서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선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보호 조치된 보호 대상 아동이 2054명이라고 합니다. 자, 2054명의 보호 대상 아동이 있는데요, 총 2796명의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을 했다가 742명이 귀가하거나 또 연고자에게 인도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 조치된 보호 대상 아동이 2054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은 이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또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가리키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버려지는 아동의 숫자가 몇 명이냐? 8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요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버려지는 아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 믿어지시겠지만 지금도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모세를 살린 새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린 모세를 살린 첫 번째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여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는 모세를 잉태해서 모세를 낳았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동안 명령을 어기고 이 아기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 하수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죽여야만 하는 이 아들을 살려낸 것이죠. 어머니의 이 불굴의 의지 앞에 나일강의 여러 가지 위험들도 갈대 상자 속의 아기 모세를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교회 어머니 여러분, 아니 부모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게벳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견고한 갈대 상자 속에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견고한 갈대 상자가 어디냐? 오늘날 이 갈대 상자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이들을 어디에서 보호해야 되느냐? 갈대 상자 속에, 교회 안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물 셀 틈 없이 둘러싸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라고 하는 이 갈대 상자 안에서 자라나게 한다면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감히 손댈 수가 없고 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긴 연휴잖아요. 이 연휴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몇 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걱정돼요? 이 주일이 연휴에 끼어 있어서 예배 드리러 안 오고 놀러 가는 성도들이 많아서 주일날 그게 참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목회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연휴가 함께 이렇게 끼어 있으면은요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외로 나가요, 또 국내 놀러 다녀요, 뭐 어디 지금 아마 공항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공항을 빠져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연휴에 며칠 동안 쉬는 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해외 나가면 얼마나 좋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 신앙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은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누가 때리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바로 이런 연휴가 끼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행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내가 지켜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주일을 자신의 생명같이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거듭나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저는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오늘 본문의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은 자녀들을 어디에서 보호해야 되냐? 갈대 상자 안에서 보호해요.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6분 정도의 찬양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할렐루야. 요게벳처럼 자녀를 향한 기도와 눈물, 또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 모세를 살린 두 번째 여인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자, 여기 모세의 누이의 이름은 미리암인데 어린 동생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이 불쌍한 동생을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어린 누이가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지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린 아기였던 이 동생 모세가 담겨 있는 갈대 상자를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당돌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성경은 이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소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자, 울고 있는 아기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공주에게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히브리 여인 유모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이런 앞뒤 사정을 다 감안하는 이런 놀라운 지혜의 말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공주님, 이 아기는 사실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엄마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 엄마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모세를 살린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처럼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린 모세를 살린 세 번째 여인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바로 왕의 딸은 모세를 살려내어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밤중에 이집트 왕실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덥잖아요. 건조하잖아요. 공주는요, 이따금 시녀를 데리고 나일강가를 찾았는데 하필 그 시간에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시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이제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이 갈대 상자 속에 누가 누워 있었어요? 아기 모세가 누워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울고 있었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공주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갈대 상자 뚜껑 열었어요.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의 마음에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주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모성애를 강하게 작동시키셨는데, 그때 공주의 마음에는 이 아기를 살리고 내가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 이 뜨거운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아마도 공주는요, 이토록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까지 살해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잔인한 그의 아버지에게 맞서서 이 아기를 내가 양육하고 내가 이 아기를 지켜주리라, 그 시간에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는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의심과 위험으로 가득한 이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의 확고부동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모세를 선택해서 어린 모세를 살려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모세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 겉으로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려주었고, 또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살려주었고,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모세를 살려준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안 죽였는데요. 오늘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또 내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과 모세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린 모세를 살려주시고 또 모세를 선택해 주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여인을 통해서 이 세 여인은 모세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지요. 결국 모세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위대하게 하나님을 쓰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서 어린 모세를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은혜라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의 은혜. 나된 것은 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의 은혜.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시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의 환경을 보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시간 순간순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린 모세를 살린 3명의 여인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오늘 본문의 요게벳처럼, 미리암처럼, 애굽의 공주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